안녕하세요. 일을 해야만이 먹고 살게 하신 건 세상의 순리이자 이치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결혼해서 아이 둘을 낳고 집에서 살림을 하고 있을 때, 제 남동생이 저랑 11살 차이가 나거든요. 근데 그 동생이 어느 날 제가 집에서 그냥 아이들 보고 있는데 낮에 막 헐레벌떡 찾아왔어요. 찾아와서 하는 얘기가 누나, 내가 이 얘기를 꼭 누나한테 해줘야 될 것 같아서 이렇게 왔다고 하면서 하는 얘기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저주가 얼마나 귀한 건지 모르겠다고, 자기가 그걸 알게 됐다고 얘기를 해줬어요. 그때 당시에 그 얘기를 하루, 그날이 아니고 며칠을 그거에 대해서 같이 토론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지금 생각하면 정말 아무나, 그러니까 성경을 누구나 다 많이 접하고 항상 펼쳐져 있는 게 성경이지만, 그 말씀 가운데 내포하고 있는 거를 쉽게 이렇게 깨우치기는 쉽지 않고 아무나 그렇게 말씀을 주시지 않거든요. 근데 제가 오늘 창세기 3장 16절에서 19절 말씀을 잠깐 드릴게요. 이 부분은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저주로 주신 말씀이거든요.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잉태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사모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나무 실과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너는 종신토록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너의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얼굴에 땀이 흘러야 식물을 먹고 필경은 흙으로 돌아가리니 그 속에서 내가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여기까지 19절 말씀이거든요. 이 16절에서 19절의 말씀에 보면 지금 우리가 농사를 짓고 일을 하고 아이를 낳고 저주의 말씀, 우리가 지금 정말 풍족하고 이 지구고 세상이 아니라면 이런 것들이 일어나지 않았을 것 같은 그런 말씀을 주셨거든요. 근데 이 저주의 말씀 안에는 엄청나게 큰 축복이 들어있어요. 이 저주 안에서 살 때만이 그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는 소절이 여러 군데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이 부분을 사실은 저는 몰랐는데 저희 동생이 얘기를 해줬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깨달음을 시작하고 하나님과 대화하려고 노력하고 하나님 안에 있으려고 하고 그러면서 저는 제 동생을 가장 존경하는 인물이라고 항상 얘기하고 다녔거든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여러 또 더 나이가 먹으면서 존경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겼지만 11살 차이 나는 우리 남동생을 참 존경합니다. 근데 요 내용에 보면 여자에게는 잉태하는 고통을 주셨어요. 자식을 낳는 고통. 이 고통이라 함은 단순히 우리가 아이를 낳는 그 순간 뿐만이 아니고 항상 자녀를 키우면서 마음 안에 자녀를 마음에 두고 자녀가 잘 되기를, 자녀가 고통받지 않기를, 자녀가 어디 가서 무시당하지 않기를, 그런 항상 자녀를 마음에 품고 있으라는 그런 말씀을 가지고 있거든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근데 이렇지 않은 상태가 되는 부모들이 있잖아요. 그거는 하나님이 저주로 주신 이 안에 엄청나게 크나큰 이 세상을 살아가는 아주 편안한 방법이라기보다 순리고 진리예요. 이치고. 그런데 그것을 벗어났을 때는 서로 고통을 받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정말 간과하지 못하는 한 구절이 또 있어요. 근데 저는 이 구절을 솔직히 어릴 때부터 사모한다는 표현은 내게 아닐 때 사모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너는 남편을 사모하고라는 표현이 있어요. 그러면 나는 남편을 사모하고 남편은 나를 사모하지 않나? 사모라는 거는 분명히 간절하게 바라고 항상 원하고 내게 아니었을 때 갖는 감정인데 왜 사모라는 표현을 쓰셨을까? 이거는요, 모든 부인들은, 모든 여자들은 결혼한 본인의 남편을 집에 들어오는 그 순간까지 사모하고 있어야 돼요. 그게 세상의 이치예요. 근데 요즘 세상에는 집에 아직 들어오지 않은 남편을 사모하지 않는 그런 현상이 많아요. 근데 정말 제대로 된 하나님의 이 축복 안에 있는 그런 가정이라면 모든 와이프들은 남편을 사모하게 돼 있어요. 왜냐면 남자들은 기본적으로 그때 저희 동생이 그 얘기를 했어요. 누나, 이 남편을 사모하거라는 이 구절이 얼마나 소중한 구절인지 몰라. 만약에 이 구절을 여자에게만 준 거를 어떤 여자든 하나님의 뜻을 안다면 만약에 와이프가 임신을 해서 받아줄 수 없는 상황일 때 돈을 주면서 여보 이 돈 가지고 당신 다른 데 가서 잠깐 있다 와도 괜찮아 라는 말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요 그 얘기를 듣고 동생한테 그 당시에 엄청나게 뭐라고 했어요. 그게 말이 되냐, 넌 무슨 개딱지 같은 소리를 하냐, 뭐 아주 난리를 쳤었어요. 그거는 말도 안 되는 얘기다 그랬는데 동생이 그거는 남자를 모르기 때문에, 남자에 대해서 잘 모르고 이 저주의 엄청난 큰 축복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얘기라고, 정말 남자에 대해서 안다면 그렇게 해줄 수 있는 이 저주의 큰 뜻을 안다면 가능한 일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저로서는 그 당시에는 뭐 전혀 모르는 그런 이야기였어요.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제가 굉장히 얘기를 막 동생한테 계속 했던 거예요. 그래서 막 며칠을 그 얘기를 가지고 막 끈덕지게 그래서 이제 며칠을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라는 말에서도 그것도 제 귀에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시죠? 근데 제가 이 부분은 많이 설명드리지 않더라도 이게 그냥 편안한 가정이 되는 그런 분위기라면 다스린다는 표현이 진짜 무슨 옛날에 종처럼 막 그렇게 막 억압적으로 뭐해 하면서 그런 부분을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 알고 계시겠죠? 그리고 이제 아담에게 내리신 저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만약에 이 저주가 종신토록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는 저주가 없었다면 아마 남자들은 일하지 않고도 그냥 편안하게 살 수 있는 상황이 되었겠죠. 하지만 이제 들의 가시덤불과 엉겅퀴로 인하여 그것을 그 가운데서